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웃기는 여자 룻이십니다. 웃기는 여자 룻. 여러분 고부 갈등이란 말을 아실 겁니다. 고부 갈등이 뭐냐면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사이가 참 좋아야 되는데 사이가 좋지 못한 상황을 고부 갈등이라고 하잖아요. 고부 갈등의 이유를 알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잘 들어보시면 이게 그렇구나 하실 거예요. 한 여자가 30년 걸려 만든 천재를 다른 한 여자가 3분 만에 천치를 만들어 버린대요. 그래서 고부간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고부 갈등에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대 차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살아온 환경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고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시어머니라고 하는 서로 간의 그 입장 차이 때문에 고부 갈등은 사실 웬만한 가정이면 대부분 다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또한 며느리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그 어느 누구가 될지라도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이거 유명한 노래 가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이거 공감이 되니까 그 노래가 인기가 있었고 그리고 많이 불려진 건 아닐까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갈등은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저 유명한 룻이라는 여인은 고부 갈등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읽기에는 이 룻 기서는요 좀 부담스러워요. 왜? 왜냐하면 이거 좀 비현실적이지 않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면 하나님은 왜 룻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66권 성경 속에 딱하니 이렇게 기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시는 걸까요? 첫째,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인으로서 이 룻이 왜 들어오게 됐는지를 밝혀주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 안에서 바른 도리를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제가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언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요? 계약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바른 도리를 찾고 그것을 따르고 실천하는 사람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바로 이 룻 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킬 것을 지키는 이가 하나님의 큰 역사의 줄기를 바르게 타고 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바른 가치를 지켜내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자,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바른 가치를 지켜내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왜 힘든지 아십니까? 믿음이 왜 힘드냐면요, 내 안에서부터도 그렇고요, 세상도 그렇고 하나님의 바른 가치를 향해서 공감도 해요. 상식적으로 이거는 참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인정도 해요. 그런데 뭘 안 한다? 따르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뜻,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가르침들에 대해서 참 고귀한 가치야, 참 옳은 것이야 라고 인정을 합니다. 따른다 안 따른다? 따르지는 않는다. 하나님께서 가장 안타까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편한 길을 선택할 때입니다. 편한 길. 그럼 하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고 험한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무조건 험한 길, 좁은 길만 가야 된단 말인가? 당연히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볼 것 같으면 재물 가지고 있고 자기가 바라던 것들, 자기가 계획했던 것들,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잘 되는 사람들은 다 비신앙적이고 비도덕적인 사람들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길을 고민하고 찾고 두드리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뭐죠? 기도입니다. 진리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여자 주인공 룻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노란 글자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 나오미는 자부들을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계속 그렇게 등 떠밀어서 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우리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백지장도 맞들면 나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함께 힘을 보태면 지금 이제 남자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두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버린 겁니다. 지금 같은 세대에도 살기가 어려울 판인데 3200년 전이에요. 지금 학자들이 이 내용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요. 3200년 정도 이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3200년 전에 여자들이 자기들 힘으로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고 비참한 삶은 그냥 앞에 확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한 사람이라도 더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도우면 그래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너지 효과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래도 내가 너를 의지하고 네가 나를 의지하면서 그래도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는 야, 넌 서마지기 넌 그 더하지 말고 입 하나 들라고 했어. 너 집에 가. 그런 거였을까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나오미 가족은요, 자신들이 살던 곳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흉년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징벌의 의미가 가장 강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흉년과 함께 나오미가 살던 이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많은 외적의 침입이 있었어요. 그냥 약하고 흉년 들었지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였다? 가나안 땅이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과 어떤 이유로 거기 들어갔다? 하나님과 약속한 곳이었고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떠난다는 것은 뭐다?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역사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 그 시아버지가 죽습니다. 방향을 거기서 그냥 잃어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두 아들이 이제 거기서 죽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희망을 찾아갔다가 가장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떨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제 이들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오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향 땅임에도 불구하고 친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난하고 그리고 비참한 과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을 읽어보면요 거기에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력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귀퉁이에 떨어져 있는 거 주워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력으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지금 이제 나오미는 그런 삶에 이제 확정이 그 미래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비참하게 살아야 합니다. 불쌍한 처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나오미는 그 며느리들에게 같은 여자로서 그리고 부모의 마음으로 그런 애매한 고통을 니들까지 왜 당하겠니? 그러니 니들이라도 이제 니들 살 길을 찾아서 가거라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나오미가 친정으로 가거라라고 하는 그 말과 함께 뒤에 했던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희의 신들에게로 너희는 아직 젊어서 얼마든지 다른 길을 찾아볼 수 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렇게 다른 환경에 너희가 간다는 것은 많이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남도록 해라. 굉장히 상식적이고 그리고 시어머니로서는 굉장히 배려한 이야기였습니다. 나오미는 젊은 며느리들을 배려한 거예요. 자부들은 처음에는 어머니가 가시는 끝까지 가겠다고.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억울한 여인이 한 사람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바로 오르바예요. 오르바는 성경에 보면은 첫 번째 거론된 걸로 봐서 큰 며느리인 게 분명해요. 큰 며느리는 여러분 울며 불며 어머니와 같이 가겠다고 그렇게 따라 나섰습니다. 나서는 척한 게 아니라요, 나섰어요. 길을 같이 가다가 이제 어머니가 마지막 설득하는 자리에서 그럼 할 수 없지요. 그러면서 우는 척하면서 간 게 아니라, 여러분 얼마나 참 마음 무겁고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르바 큰 며느리는 돌아가게 됩니다. 시어머니의 그 배려하는 진심이 통했는지 이제 큰 며느리는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작은 며느리예요. 작은 며느리 룻은 어려서 그런지 눈치가 없는 건지 고집을 피웁니다. 오히려 어머니에게 살벌하기까지 한 말을 합니다. 우리 16절로 17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글자 시작.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질문입니다. 왜 룻은 고생길이 훤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작은 며느리 룻이 왜 고생길이 훤한 이런 길을 굳이 선택을 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뭐 지금 같은 세상에 핸드폰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세상 같으면은 전화 띡띡띡 걸어가지고서 뾰로롱 룻, 미세스 룻, 도대체 왜 당신은 그런 부담스러운 그런 선택을 했죠? 당신이 그런 선택하는 덕분에 우리 또한 이렇게 부담스럽지 아니할 수가 없는데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룻이 하는 대답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내가 먼저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먼저 선택을 했으면 내가 갔을 텐데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룻이 젊은 세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지 최소 10년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0년간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에서 가족으로 살면서 정든 시어머니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혼자 둘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룻은 10년의 결혼 생활을 하면서 여호와 신앙을 갖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러한 내용은 룻기 1장 전체를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방 여인 룻은요, 인간적인 의리, 마땅한 효의 도리, 그리고 여호와 신앙을 선택한 거예요. 이것은 순서를 바꿔서요, 여호와 신앙 때문에 인간적인 도리, 효의 바른 가치를 선택한 겁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은요, 가정 교육이에요. 또한 유대인들의 신앙 중심도 가정 중심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신앙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신앙이고요. 그래서 수천 년간을 나라 없이 디아스포라로 이렇게 온 세상에 다 흩어져 살면서도요, 똑같은 율법과 똑같은 신앙 고백과 똑같은 문화와 똑같은 언어를 이들은 지켜낸 거예요. 룻은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중심인 십계명을 당연히 들었고 그리고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4가지 계명, 1, 2, 3, 4 계명은 이제 룻이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요. 지금 룻에게 문제가 된 것은 뭐냐면 5번째부터 시작되어지는 인간 사랑이에요. 인간의 길이에요. 여기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하는 일이 잘 될 것이며 네가 장수하리라.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 책임지신다. 그 말씀이잖아요. 룻은 지금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공경할 부모가 천국에 가신 그 우리 항문사님은 눈 감고 그렇지 너가 이제 공경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이거를 지금 우리 식구들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판단의 근거로 룻의 각오와 결단을 여러분 찬찬히 이렇게 살펴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룻이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며 살벌하게 이런 말을 한 것을 그럼 후대는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룻이 이 말을 한 것으로부터 3200년 동안 룻의 이 말은요 고백으로 이렇게 규정이 됩니다. 그리고 후대의 신학에서는 어떻게 이 룻의 말을 규정을 하냐면요, 룻의 신앙 고백이라고 해서 위대한 앞에 위대한을 붙입니다. 위대한 룻의 신앙 고백 아니면 룻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이렇게 신학적인 규정을 하는 거예요. 평가를 하는 거죠, 이게. 룻은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런 무모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 룻이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고생길도 마다 않고 지키려고 한 것은 뭐였을까요, 여러분? 뭘 지키려고 이렇게 무모한 선택을 했을까요? 저는 룻기 전체를 두고 이렇게 볼 때 룻이 지켜낸 것은 가정이었습니다. 가정. 물론 처음부터 젊은 세대인 룻이 그런 거창한 생각을 했을 리는 없어요. 룻은 동서 오르바가 이제 눈앞에서 떠나가는 그런 상황을 보고 자신마저 떠나버리게 되면 진짜 혼자 남아서 혈혈단신으로 세상을 혼자 살아야 되는, 늙고 이제 그때는 병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나이가 더 들어가면 병 들어서 10년 살 것도 혼자서는 3년도 못 살 것 같은 이런 시어머니를 두고 내가 떠난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사실 이게 쉬웠겠습니까? 자신마저 떠나버린다면 하나의 가정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을 그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혼자서 비참하게 살아가야 할 시어머니를 참아 버릴 수 없었던 거죠. 결국 이 상황을 이렇게 되짚어보면요, 시작은 룻이 이런 선택을 했던 시작은요 긍휼이에요. 긍휼. 어머니를 긍휼히 여긴 거예요. 긍휼 또한 여러분 뭡니까?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김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불쌍히 여김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이것은 불쌍히 여긴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왜 긍휼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혼자서는 한 사람이지만 둘이 모이면 가족이 되고요. 그 가족이 있는 곳이 초가집이 되었건 기와집이 되었건 그것은 가정이 되는 겁니다. 이건 참 어이없고도 웃기는 일이에요. 남편은 죽었고 시어머니가 남편을 대신해서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아들을 낳는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계대 결혼법이라고 해요. 당시 고대 이스라엘에 있었던 모세 율법을 통해서 준 것 아닙니까? 그 아들들이 죽고 나면요, 시부모는 그 밑에 동생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데, 아들 다 죽었지, 남편 죽었지, 시어머니는 뭐 이제 그 고향 땅에 가서 거기서 재가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줄 겁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룻의 선택은 주제 넘은 선택이라 할 수 있어요. 참 이게 이제 조금 너무 나가는 표현입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날 제가 오늘 이 예배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시각은요, 오늘날의 우리의 관점과 시각으로 볼 때 현대 문화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문화로 이 룻을 볼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룻을 볼까? 그거거든요.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서기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서기 2021년 10월 마지막 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관점으로 볼 때 룻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제넘은 겁니다. 이거를 젊은 사람들의 말로 하면요,
주제에 넘은 오지랖녀예요. 오지랖도 이런 오지랖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롯도요, 자기 코가 석자예요. 자기 아까운도 지금 답이 없어요. 지금 대책이 없는데 지금 누굴 걱정한단 말입니까? 롯의 결정의 그 시작은, 여러분, 자, 이 본문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롯의 결정의 시작은 사랑이었어요. 사랑이었고 어머니를 바라보며 참아 버리지 못한 인간적인 바른 도리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십자가 이전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런 집에 며느리가 안 되었다면은 참 좋았을 텐데, 그 집에 며느리가 되었고, 내가 죽인 건 아니지만 아들들이 죽었어요. 서방들이 다 죽었어요. 다른 데 갈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떠나버리면은 10년 살 것도 3년도 못 살 수도 있는 이 사람을 위해서 내 생을 나눠준 겁니다. 롯은 지금 자기 생을 나눠준 거예요. 이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의 십자가였던 거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도가 이어받아야 할 하나님 사랑의 바통이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도가 이어받아야 할 하나님 사랑의 바통이다. 여러분, 바통이 뭡니까? 바통 말고요. 바통. 요즘은 가을 운동회 잘 안 하잖아요. 옛날에 가을 운동회 이거 하면은 온 동네에 축제였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직장 가시는 것도 그날은 멈추고 이제 이렇게 와주셨어요. 그 뒤에 제가 이제 학년이 조금 올라가고 난 뒤에는 못 오셨던 적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김밥 싸가지고, 그때는 이제 김밥 싸가지고, 땀이 흘러서 그냥 땀이야 약간 범벅이 돼가지고 있는데, 운동장 한 기퉁에서 우리 엄마 찾아가지고 거기서 자리 깔아놓고, 뭐 먹어요? 환타에 김밥. 이건 공식입니다, 여러분. 이건 공식이에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환타의 김밥. 뭘 말하다 이랬습니까? 그때 마지막 파이널은 뭐였죠? 대밀장식 하는 게 뭐였죠? 이어 달리기였잖아요. 우리 다리 짧고 통통한 우리 집사람도 자기는 잘다고 주장하는 이어 달리기예요. 누가 지금 볼 때 저 아줌마가 그때 그렇게 날래고 빨랐겠대요. 자기는 잘했대. 근데 날라고 빠르게 생긴 저는 사실은 별로 못했거든요. 근데 자기는 잘했대. 동네에서 아주 그냥 잽싸기로 날쌔기로 유명했대. 근데 지금 봐서는 전혀 그게 그렇게 견적이 안 나옵니다. 그때 뭐죠? 달려가서 우리 편에게 탁 주면은 그것도 받는 방법이 있어. 탁 이렇게 받아가지고 탁 이래가지고 막 달리는 거예요. 바통은 뭐예요? 같은 뜻을 가진, 같은 편이, 같은 순서를 가지고서 같은 방향을 가지고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복, 그런 잘됨, 그런 형통, 여러분, 세상에서 먼지처럼 끝나버릴, 여러분, 먼지라고 하니, 지난 우리 새벽 예배를 왔었어야 알지, 먼지라고 하면. 먼지가 돼요. 김광석 그 노래도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보고 그랬는데. 세상 사람들은 알아요. 자기들이 꿈꾸고 자기들이 먼지처럼 날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먼지 같은 그런 꿈, 그런 가치가 아니고, 그런 삶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보여주셨잖아요. 얘들아, 너희들이 원하는 것처럼 왕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이 십자가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바통이다. 이걸 선택해서 내가 가르쳐준 이 길을 따라 걸어오면 된단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웃기는 여자 룻은요, 성경의 인물을 상당히 조롱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거의 한 주 동안 제가 망설였어요.
어제 오전에 주보를 출력하면서 그렇지 이러고는 이제 제가 과감하게 딱 출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그 위대한 신앙을 조롱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룻의 선택이 오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와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길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자는 것입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10월 31일이죠.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시는 분 제가 이거 맞추시면은요, 제주도 왕복 비행기 티켓을 담을 수 있는 봉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이냐면요, 바로 우리 개신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그게 뭡니까? 종교개혁주일이에요. 종교개혁 기념주일. 여러분, 종교개혁을 왜 했습니까? 잡히면 화형당해요. 죽어요. 이거 종교개혁 앞장서서 했던 마틴 루터는요, 끊임없이 수없는 재판을 했습니다. 재판을 하고 그 재판에 지면은 화형당하는 거예요. 왜 종교개혁을 했을까요? 실제 루터가 종교개혁 하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화형당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나쁜 말 했습니까? 마녀의 가르침을 따라갔습니까? 악마를 신봉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초대교회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서 전혀 말씀과 기도에 청하고 내 것을 가지고서 서로 나누면서 내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어받아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공동체를 만들었던 그 길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 말씀과 기도와 오직 예수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네? 그 5가지의 가치를, 그게 많기나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이미 그 중요한 뼈대를 딱 놓고 딴 데 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아닙니다라고 말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눌려지면서 뭐예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화형당한 거예요. 룻의 선택이 오늘 우리의 눈으로 볼 때 틀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룻과 생각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맞는 거겠습니까? 룻이 맞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맞는 거겠습니까? 우리는 틀리려고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틀리려고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룻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으로만 계산하고 자기 희생이 없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룻의 이 무모한 선택은요, 결국 보아스라고 하는 훌륭한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다윗의 할머니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는 몇 안 되는 여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족보에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나 룻과 같은 선택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고 해피 엔딩이 되는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희생하는 무모한 선택을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어요. 저 왜 저러는 거냐고. 왜 오지랖이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한 것을 알아보시고 이걸 놓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바보 같은 사랑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잃어버린 신앙의 초심을 돌아간 것이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열정이었고 그들의 그 희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